할렐루야. 네, 자주 뵈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육의 양식을 드셨으니 이제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고 과식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에 저희 사무가 있어서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어느 땐가, 제가 어제 모교를 방문했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체프실을 가면서 저희 이렇게 학교 생활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돌이킬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떠오르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쌀밥 2공기를 먹고도 마음이 헛헛하고, 또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 뭔가 놓친 것 같고, 충분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 가운데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후회 가운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후회라기보다는 회복에 대한 갈망임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현실에서 다시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하고 때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 다시 용서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주저앉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스스로를 낮추고 포기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 정확히 말하면 실패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장면은 디베랴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저 감동적인 재회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장면은 복직 면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이지요. 회사를 그만뒀던 사원에게 저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돌아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직시켜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인데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면서도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주님의 두드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보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질문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호칭을 부를 때에, 누군가를 부를 때에 상황에 따라 그 호칭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밥을 안 먹었다 하면 우리 어머님들 어떡합니까?
아들아 밥 먹어라,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밥 먹어야지, 이름을 불러가며 아들아 밥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치고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설교니까 못하고 성을 부릅니다. 꼭 남편 성을 붙여서 야 김 땡땡, 야 조 땡땡, 야 최 땡땡. 저희 집으로 하면 최온유, 최관유, 최향유 일로 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순화된 거죠. 야 이띠, 이렇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간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시몬이란 이름은 과거의 옛 이름, 즉 옛 자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오늘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심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실패한 상태의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시작을 정직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 너는 반석이 아니구나, 다시 반석이 아니지만 지금 그냥 시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널 부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로 부르려고 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시몬으로 부르고 있지만 너를 다시 베드로로 부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패한 나, 부끄러운 나를 부르러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랑의 회복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에 멈춰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냐라는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저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잡혀가는 그 일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예전과 비교했다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던 말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말들은 나는 저를 모른다라는 저주 섞인 자신이 살고자 하는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감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무너졌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저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대답이자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시금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광림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알고, 우리는 살아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리는 제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이웃과 가정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살아내고 흘려보내는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실패와 부끄러움도 다시 품어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3교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단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광림교회로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양떼를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갔던 나처럼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리며 한 주간 주님의 복된 소식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어 우리는 늘 웃고 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디베라우스가로 이끄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섭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연약하고 우리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로 물든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